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고기 잡는 데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신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헛일하고 그물만 씻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또 한 번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한즉 고기가 배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부는 어부 나름대로, 농부는 농부 나름대로 또 각양 직업을 따라서 한평생 또는 어떤 결정적인 날에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탈감과 피곤함 가운데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짐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빈배를 주님께서 앉으시도록 빌려드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은 빈배일지라도 예수께서 그 배에 타시면은 그들의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삶과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삶은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이전에 힘들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이전에 부족하던 삶이 넘치게 되고 이전에 불안하던 삶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고 빈배, 허주가 아닌 가득 찬 배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같이 타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난밤에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그물만 씻고 허탈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인가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채로 허전함 가운데 그냥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열쇠가 이 본문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는 정답은 없고 명답뿐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답들이 여러 가지 있죠.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양합니다. 어느 것은 틀렸고 어느 것은 맞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없고 명답만 있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명답이 있습니다. 확실한 유일한 명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질문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명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실한 정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한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한즉 이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전문가 입장에서 웃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더 꼴짝이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손에 이렇게 망치질 했던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톱질했을 때 있었던 그런 근육이 다 보입니다. 그는 그냥 책상 짜고 의자 만들고 그러는 쪽에서는 베드로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의 동업자 요한과 야고보, 그의 동생 안드레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어부잡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입니다. 고기잡이를 잘 하는 사람들인데 그날 밤에도 깊은 데도 가서 그물을 내리고 얕은 데도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하여서 어디에서 어느 철에 어느 시점에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고 싹 훑었는데도 고기가 다 어디로 외출 갔는지 아니면 출장 갔는지 하나도 안 잡힌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왜 웃죠? 그냥 웃죠. 참, 그냥 못 들은 것 같이 하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께서 빈배 타신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를 믿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그물 다시 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기잡이가 하루 한 방으로 인생 역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는 5,000톤급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는 그냥 조그마한 돛담배입니다. 아니면은 노를 젓는 작은 배입니다. 그 배에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자식 대학 보내고 또 먼데 유학 보내고 이것저것 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냥 근근 살되 몇 개월 정도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배 가득하게 한번 채웠다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내일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10년 후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계속해서 그물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매사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한평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좀 달라졌겠죠. 밤새워 했는데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기를 잡는 데는 밤에 잡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밤에 잡은 겁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보다는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낮에 새벽에 그물 내리는 것은 이때는 고기가 안 와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안 될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것과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경험에 의지하고 인생 살아왔던 그 이전 방식에 의지하는 그 삶이 이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무언가 원하는 만큼 채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끝까지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보내시기 직전에도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가기 전에 그들이 나아갈 길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다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여전히 허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수고한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또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원래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가 만나겠다 하셨는데 아니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타나셔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이래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어디 계시니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제자들은 이전처럼 우리 고기를 한번 잡으러 가자 하고 7명이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갔는데 고기를 잡기 직전에 주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냥 빈배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주께서 뭇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구시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없는데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 속에 그들이 타고 있는 그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는 제자들 자신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채워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직까지 뭇으로 오기도 전에 주님은 뭇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 아니 고기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고 왼쪽에 다 숨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한 번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제자들은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고기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 것도 잡고 여기 것도 잡으려면은 머리만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잔머리를 이렇게 돌리면 되죠. 이쪽에 다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배를 딱 돌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딱 잡으면은 왼쪽 것도 다 잡힙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면 이쪽 것도 다 잡고 이쪽 것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동서남북 어디에나 제자들이 이제는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들의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으로 그들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곁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이 사용했던 배 안에 타실 때 비로소 예수님 우리 배 안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채워주는 주인공으로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또 한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내려진 그물이 아주 실한 고기만 하나도 도망치지 않는 온전한 고기로 무태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또 한 번 심기일전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 녹아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채워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셔야만 합니다.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맞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말씀은 틀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을 믿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안 된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된다로 한다면 안 되는 것대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3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 없는 적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단어들을 한번 몇 개씩 기록되었는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구약에서 검색하면은 245회가 나옵니다. 소망은 104회가 나오고요. 사랑은 616회가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563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55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1611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다른 단어보다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숫자를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요,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말씀대로, 이것이 58번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58번.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했던 것을 일렀으되, 이 말은 말씀하셨으되 그 뜻입니다. 그것을 검색하면은 47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된 바를 또 검색을 해보면은 38번이 또 나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검색해 보면은 30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계속 이행하시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도 주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들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준행할 때에 그 말씀이 못 잡던 고기도 잡게 하고 안 되던 일도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그냥 순종해 보시면은,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난 지금까지 이것은 순종을 못했다, 앞으로도 못할 거다, 그런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 순종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앞으로도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순종할 수 있다 믿으면은 말씀대로 믿는 그때부터 주님은 없던 곡 있게 하신 것처럼, 없던 것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흐트러진 것들도 바로 잡아다가 그 자리에 놓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놓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아니 여러분 그냥 찾아보지 않으셔도 짐작으로도 아십니다. 들었던 풍월로도 아십니다. 소단께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는 말도 있고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지 3년만 되면은 태초에 그 다음에는 딱 나와야 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란 이 말씀은 진짜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유를 왜 만드셨냐 하면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라고 헬라 단어로 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얻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만유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가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 권고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을 그분이 아들이 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유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근원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빛이요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과 경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은 여러분의 많은 삶에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처럼 믿어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함을 쓰는데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조그만 점입니다. 이것들하고 하는 조그만 점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1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자음자 중에 세 번째 글자 다렛이 있습니다. 이 다렛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역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기역자 아니라 모서리 부분이 조금 이렇게 둥글게 기록된 글자입니다. 크게 볼 때는 똑같은 기역자입니다. 낫 놓고 기역자 모른다 그럴 때 낫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서리 부분이 얼마만큼 각이 져 있느냐 둥글게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획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획 이것이 천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단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거 소중하기 때문에 히브리 서기관들은 말씀을 절대로 인쇄를 한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몸을 씻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말씀을 써내려 가는데 말씀을 쓸 때에 그 말씀 사이에다가 어떤 다른 작은 글자도 한 점이라도 집어넣지 못하도록 빡빡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글자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글자 작은 그것을 글자 사이를 아주 좁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사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로들의 또는 인간의 어떤 선생들의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에 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왕이 밉게 봤을 때에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복사하는 이 일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내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엄청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왕이 들어와도 일어서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왕 각하 오셨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이 왜 나는 당신보다도 뭐가 좋고 뭐가 대단하고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건방지게 대하느냐 이렇게 그 나오는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아멘으로 시인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진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할 때에 그냥 다른 내 생각, 경험, 내가 주장했던 것 다 접어두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거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똑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번역자들이 번역할 때도요, 또 기록자들이 기록할 때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어떨 때는 좀 더 살을 붙인 것,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 붙인 말씀대로 옮긴 것도 있고 그 말씀 중에서 뼈대만 옮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개 공간 복음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요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번역자들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렇게도 조금은 다른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역자들도 똑같이 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라 없어지지 않으라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정말 중요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의지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시고 마지막도 멋지게 마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죄사함이라든가 거듭남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말씀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세탁해서 잘 안 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클린토피아도 안 되고 클린 유토피아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씻기 어려운 것은 짐승들의 피를 한강 흘러간 것만큼 많이 흘렸다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래 돼요? 그렇게 따질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죄가 흰눈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니고데모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은 말씀대로입니다. 아멘. 죄를 씻고
아담의 그 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이제는 내가 너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렇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말씀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태어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믿을 만한 그 방법을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초기 교회와 오늘날 마지막 때까지 그를 신실하게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또 다른 자에게 맡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맡은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은 말씀 맡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중간 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주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을 핵심적인 죄사함과 거듭남의 이 말씀을 맡으라고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 항아리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쌍난 지팡이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십계명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뭡니까? 말씀으로 지팡이를 삼아 그 삶을 그걸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40년 광야에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노인이 되어서 앞날이 그저 막막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최고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인생을 양 뒤따라 다니다가 쓰러지는 것으로 끝날 걸 알고 지팡이 짚고 그냥 양 쫓아가는 데만 힘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의 늘 늦음직한 황혼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내 하나님,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너무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의미는 심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데로 와서 금을 내려라 그럴 때에 아유 깊은데 우리 다 깊은데 벌써 40년 훑었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깊은데 우리 영혼의 깊은데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는데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했을 때에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팡이도 모르고 막대기도 모르겠습니까? 네, 손에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지팡이가 왜 노인에게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지팡이가 노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 지팡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땅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너 이제부터 지금까지 여느 하나님 없이 애굽의 사람들이 노인 되면은 그렇게 지팡이 짚고 가다가 지팡이 어느 날 삐끗한 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지팡이 버리고 내가 내게 들려주는 지팡이를 짚고 새롭게 40년을 이전 80년보다도 완벽하고 충만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왜 지팡이를 버려요? 이거 저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재산 목록 1호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는 버렸습니다. 딱 버렸는데 이놈의 뱀이 돼가지고 막 모세를 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피하고 하는데 주님이 좀 짓궂으신 거 봐요. 모세야 피하기 힘드냐? 그럼 내가
그 다시 뱀 아니고 지팡이로 만들어줄까? 그래 하지를 않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요? 아니, 뱀의 속된 말로 대가리를 잡아도 자칫 잘못하면 물려서 뱀한테 죽을 판인데 꼬리를 잡으면은 날 깨물어라 하고 잡는 것밖에 뭐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절대로 저는 못해요. 그런 것만큼은 시켜주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질 않고 네 주님, 꼬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뱀, 이거는 그냥 여길 잡아도 여기서 가만히 있지만은 뱀은 꼬리 잡으면은 그대로 물지 않습니까? 완전 사정거리 안에 물리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 표적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탁 물고 그대로 죽을 수 있게 만드는데 꼬리를 딱 잡았는데 잡은 순간 놀랍게도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를 해치는 뱀으로 그 지팡이가 숨어 작용했지만은 이제는 그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전과 확실히 다른 능력의 지팡이로 숨어 역사하십니다. 숨어 역사하는 지팡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그 지팡이를 놓치지 말고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법궤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법궤 안에 집어넣은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새롭게 바꿔놓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어젯밤에도 못 잡고 오늘도 못 잡았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주님께 내게 주신 확신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물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바닥을, 마른 땅을 밟아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넘치지 않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지팡이를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또 말씀을 계명으로,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계명이야.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사망을 자취하는 거야 하면서 10가지 계명 주시면서 그 계명을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새로운 언약으로 기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그거 담은 그 상자입니다. 그거 담은 궤예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만나도, 거기에 지팡이도, 거기에 십계명도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입니다. 말씀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것을 법궤 안에 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 새기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걸 준행하리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런즉 넘치게 하는 역사를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로마서 4장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셨다 봤더니 창세기 21장 1절에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야훼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본래부터 아기도 못 낳는 난데 내가 젊어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고 지금은 경수까지 다 끊어졌고 지금은 좀 부끄럽지만은 민자가 돼버린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고. 아이고, 하나님도 농담, 장난, 짓궂기도 심하시다 하면서 크크크크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 보고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러십니다. 아니,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지어진 이름이 아들의 그 이름을 웃었다 해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였지만은 그의 아내 사레는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몸을 전능자가 말씀으로 만지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많은 사람들, 열국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지막 때에 교회가 휴거될 것에 대한 모형으로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 노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은 14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뭐 이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하라, 사이즈는 이렇게 하라, 속에는 어떻게 하라, 창문은 어떻게 내라, 나무는 무슨 나무로 써라,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동물들은 어떻게 집어넣고 다 일일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하시는데요. 그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말씀대로 영원한 영광의 승리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는 믿으시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내게 좀 더 큰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믿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따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마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내 경험 가지고 자꾸 비교하다가 이게 더 안전하겠다, 이게 더 쉽겠다, 그러한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들은 없어져도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